2년 만에 왔습니다. 시카고. 그렇게 오고 싶은 곳인데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시카고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오고 싶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또 시카고 이 기독교 방송 개국 40주년 기념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모시니 꼭 오셔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금년부터 지표를 안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엄청나게 설득력이 강하시고, 또 제가 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 아내와 함께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목사님이 손수 나오셔서 그냥 가방을 다 하시고 옆에서 보기가 너무너무 아주 참 송구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잘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내오는데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왔나요? 독수리가, 저기 영상팀 독수리 날라왔습니까? 텍사스에서 날라와야 하는데. 제가 독수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다르잖아요. 알래스카에 가면요, 스워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항구 도시인데 만으로 되어 있어요. 스워드라는 베이예요. 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스워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링컨 대통령 때 바로 국무장관을 지냈던 스워드인데,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일리노이 분이신데 1865년에 저격을 당하신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이 되면서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사실은 그분이 다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뉴욕의 주지사를 지낸 막강한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링컨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분이 알래스카 땅을 샀어요. 1867년에, 그러니까 그분이 국무장관 할 때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넘냐면 3억 7,600만 에이커예요. 376 million acres. 그러니까 한 에이크로 따지자면은 2불씩 산 거예요, 한 에이크당. 그래서 720만 달러에 그 땅을 샀는데, 금으로 샀죠, 물론. 그분을 기념하는 도시 이름이 스워드베이인데, 이 만에는 그 병풍같이 둘러쓴 아름다운, 그러니까 시tka 스프루스, 이 엄청나게 큰 침엽수, 그러니까 한국의 영창삼익 야마하의 키보드와 피아노 키보드와 사운드보드를 그 알래스카에 침엽수가 없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700년 자란 아주 오리지널인데 이 엄청나게 큰 아름돌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병풍 같은 산 위에 다 옹기종기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글레이셔, 만년설이 또 덮여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호수같이, 그 많이 호수같이 아주 잔잔할 때 그 모든 그림 같은 경치가 다 거기에 리플렉션이 되는데, 거기에요, 이 미국을 상징하는 몰드 이글, 그냥 머리, 사실은 저같이 머리가 벗어진 게 아니고 이걸 몰드 헤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독수리 부리 위에 그 하얀 털이 있어요. 그걸 멀리서 보면은 벗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벗어진 독수리. 근데 그 독수리가 가장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이 윙스팬이, 그러니까 날개와 날개 사이가 가장 길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매와 그리고 모든 독수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상징이거든요. 이 미국이 시작할 때 이 한 우잉은 humble faith. 그게 뭐냐면은 겸손한 신앙. 미국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쪽은 뭐냐? common sense, reasoning, 상식.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때 common sense라는 책이 전 미국의 영국을 대항해서 쫙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엄청난 미국의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여주세요. 봤으면은 거기에 옹기종기 많이 묻혔는데 거기에 셀몬, 생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어가 이제 여름에는 더비를 하거든요. 어느 사람이 가장 큰 연어를 잡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배를 전부 다 차트를 하거나 자기 배를 가지고 이제 거기 잡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를 차트를 해서 들어갔는데 재밌는 광경이 벌어져요.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큰 고기도 잡히고 큰 쌀몬도 잡히고 작은 것도 잡는데 작은 것을 잡으면은 가이드가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사람이 그 고기를 공중에다 쫙 던져요. 그럼 저 산 위에 있는 그 높은 나무, 거기에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는 독수리가, 그러니까 벗어진 볼드 이글이 굉장히 많은데 다 날라오지를 않아요. 하나만 날라와요. 샥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던진 고기가 물에 바로 떨어져서 없어지기 전에 탁 손을 채워서 샥 올라가요. 그 광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려면 샥 정말 그건 장관이에요. 진짜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려와요. 그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탁 쳐가지고 촥 사라져요. 뒤로. 그 다음에 잡아서 또 올리면은 한 마리만 날아요. 아니, 새 밥을 이렇게 던지면은 새가 한 마리가 날라와요. 다 날라와요. 다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다 치도먹고 탁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은 하나의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탁 쳐가잖아요. 물고기 좀 잡은 거예요. 잡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쫙 올라가죠. 장관이. 뒤로 싹 사라져.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또 다른 하나가 또 내려와요. 자기들의 무슨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모든 독수리가 다 내려오면 하나밖에 없는데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루 종일 놀이하다 집에, 거기에 또 한국분이 하는 중국 요리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리 있고 집은 이제 한 2시간 반쯤 운전해서 앵커리지에 돌아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독수리 모습. 만약에 그 엄청난 독수리가 세상에 갇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독수리 같은 아들, 딸을 나눴고,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독수리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힘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을 확 풀어놓으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보세요. 와우, awesome. 마음껏 창공을 날려다니며 먹을 거 있으면 그 영어로 수빙 하거든요. 손사같이 내려와서 탁 쳐가고, 그 다음에 공중을 마음껏 나르는, 정말 이 공중에 대단한 그 독수리.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삶이 개인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정말 완전히 변한 구원함을 받았다, 새 생명으로 받았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정말 새로운 뉴 라이프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상습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삶을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We must die on the cross with Christ.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가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내가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는 참 어떤 이게 좀 한국말로 그 한글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생명과 산다는 것이 이 한 절에 전 성경을 보면은 어느 한 구절에 6번의 life나 living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생명이 나온 것은 어느 성경 전체에 없어요. 한 절에 6번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이라. 또 삶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The life I live in the flesh. 내가 내 육체 안에 사는 그 생명 벌써 4번 나왔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그러니까 이제 5번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느니라. 또 나와요. 사느니라. 6번 나옵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생명이란 말과 산다는 말이 6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생명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아까 제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셋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도 생명이니까 넷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5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뭡니까? 새 생명을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안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종교 하나 더 만들겠다고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계세요. 종교는 다 죽은 겁니다. 마호메트교고 불교고 하여튼 힌두교고 불교고 하여튼 유대교 하여튼 모든 종교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 다 죽은 종교거든요. 네, 기독교는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관계입니다. 안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관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들 관계, 관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생명을 유지하는, in order to sustain my life, I need to have a relationship. 관계로 돼요.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인데, 이걸 종교로 믿기 때문에 종교의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얼마나 생산성이 없습니까? 종교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생명은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It's a powerful. 생명은 뭡니까? It's a reproducing. 뭐예요? 자꾸 배가를 해요. 그 다음에 multiplying. 민들레같이 계속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민들레가 모든 플랜트 중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은 트랜스포밍을 해요. 변화도 변하지만은 변화를 시켜요. 정말 인사이드 아웃, 업사이드 다운 변화를 시키거든요. 생명은 변화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인스파이어링, 임팩팅,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카고 우리 기독교 방송 개국 40년 기념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가 시카고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과연 정말 생명을 삶으로 그 생명이 정말 강력하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계속 멀티플라이를 하고 계속 배가를 하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안 그러면 구원받은 이래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퇴폐를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We must, 이건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We must work at our salvation. 계속해서 이 salvation이 열매를 맺으며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주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죠. 배가를 만들 수가 없죠.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도 오래 했고요. 성가대도 41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 금요일날 정말 참 어렵잖아요, 시간 내기가. Thank you and God bless you. 네, 정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김순철 목사님과 이사님들 또 이사장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사장이 사실 제일 많이 돈 걱정을 하시는데 예, 사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을 여기까지 잘 인도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저까지 제가 도전받은 그 시어링을 함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생명력 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카고를 심장에 안고 일리노이를 심장에 안고 미국을 심장에 안고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백인 나라가 아니에요. 원주민 나라가 아니에요. 흑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미국 땅을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시카고를 하나님의 딸들이 시카고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냐고 말이에요. 모슬렘이요? 불교인들이요?
아니죠. 힌두교들이 아니죠. 이 일리노이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만든 이 일리노이 땅, 하나님 만든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뜻은 매로 여러분들이 언제 왔든 어느 왔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이라. 그 다음에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그 삶, 근데 그건 생명이지 삶이 아니거든요. 그 생명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에 엄청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이 나라가 하나님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 삶을 체험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간증을 들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사실은 간경화로 42년 전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저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제 아내와 조천일 목사님이 제 장지를 제가 묻힐 묘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배는 만삭된 부인과 같았었고, 제가 체중을 한 달에 38파운드나 줄어들면서 도저히 가망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세컨 오피니언 의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지금 당신 몸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물을 이렇게 못 마셨거든요. 그래야 물 한 모금 또 마시죠. 그렇게 물을 삼키면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스트로를 넣어서 제 혀를 적실 때예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또 2004년에 암을 앓았거든요. 암 한 4기, 5기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아주, 그냥 그때는 간을 어떻게 너무 그냥 완전히 이게 파상풍으로 그냥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스로시스로 꽉 채서, 이걸 이식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식하는 동안에 피가 너무 블리딩을 해서, 수술대에서 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6,000피트, 한 2,000m가 되는 LA 동북 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제 아내하고 친구가 데려다 줘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아주 사생결단하고 약국강가에 실험했던 약국과 같이 하나님과 실험하는 엄청난 시간을 갖는 중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제 죄를 다 첫 번째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 고백이 몇 장이나 되느냐? 그 고백이 장장 52페이지의 죄를 적었어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하여튼 아주 그냥 토탈리 전격적으로 제 죄를 하나하나 다 해결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제가 지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일 대적하는 걸,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거든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다 경험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되면 열등감으로 충만해요. 아주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요, 어떤 사람 너 얘기해, 내가 들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KS 출신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하버드 나왔어, 시카고 나왔어, 노스웨스턴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교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들이냐? 지식인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진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하여튼 장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죠. 뭐 그렇게 하고, 뭐 정치인들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으면 정치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이 대학의 교수는 박사기를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사실은 자기가 다 한 일이 아니죠. 교수들이 얼마나 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의 교만이 제일 충만한 것이 어딘지 압니까? 대학이에요, 대학.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하여튼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 장소는요, 정말 할 말이 아니지만 교만으로 정말 충천해요, 충천. 하늘을 채울 만큼 교만해요. 그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견뎠지만, 그리고 잘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대학에 교수를 할 때 그런 참 지독한 병으로 고생을 하게 돼서 갔었는데, 제가 이 죄를 다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다 용서함을 빌었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뭘 원하시든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으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내가 안 써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니라. 보통 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그냥 살으니까 사는 모양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79세가 됐는데 그 이상도 뭐 난 사람 체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체면 보여야지.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지. 정말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한다고 말해요. 제가 그날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죄를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제 생명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값비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줬는데 너는 나를 1955년에 만났지. 오늘 이 시간 1977년 6월 24일 22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What you have done for me?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생명이 그렇게도 소중하길래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줬는데 What you have done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대답을 하고 천국에 가시기까지 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말씀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It's too late.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걸 잔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제가 안 마신 걸로 합니다. 이 잔이 $10,000라고 합시다. $10,000. $10,000. 제가 영국에 한번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윈서 캐슬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여왕이 그걸 개조하기 위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그런 접시며 이런 걸 파는데 조그마한 접시 하나가 10만 파운드야. My goodness.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디자인을 잘한 이제 잔인데 이게 $10,000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시멘트가 아니고 이 카페 위에 딱 떨어지니까 이게 두세 조각으로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조각, 세 조각 난 걸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10,000인데 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마 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슈퍼 글루를 사든가 그저만 리페어샵에 가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좀 고쳐주시오 해가지고 그걸 고쳐봤는데 이제 그걸로는 대접 못합니다. 왜? 금이 갔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금이 간 건데 그걸 어떻게 손님의 이게 그래도 옛날에는 $10,000였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려는지 모르냐면 지금 현재 이게 $10,000인데 여기 좀 잡숴보세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그 사기 잔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됐어요. 영어에는 산산조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it's broken into thousands pieces. 이게 한국말이 형용사가 제일 많이 사용한, 전 세계에서 형용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한국말이래요. 그 세계의 언어 대회를 했는데 한국말이 1등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산산조각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됐는데 박살났죠.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리죠. 대부분 사람들은 버린다고. 아니에요. 아니 그 잔이 $10,000짜리면 그 재료가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깨진 것을 전부 다 아주 세미한 그 브러쉬, 그 빗질하고 다 해가지고 그걸 딱 종이에 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토기장이한테 갖다 줬더니요, 이거 정말 재료가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한 2,000도 3,000도 되는 독에다가 딱 집어넣고 완전히 끓인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꺼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체인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 삶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됐어요. 그때에 제가 그전에는 슬슬 지나갔는데 그때에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니 나는 산산조각이 되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김충근이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그 생명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친히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게 변화의 삶입니다. 그 체험 다 하셨죠? 안 하셨으면은 늦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37살이었어요. 대학 교수 한참 할 때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울어줬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Why me?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병으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도다. 그 말이 뭐냐? Set me free. 이 독수리와 같이 갇혀있던 제 죄의 쇠사슬로 52페이지 죄의 이상을 치면서 완전 그 기억나는 것만 얼마나 더 많이 적겠어요. 그걸 전부 다 하는 그 과정에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삶을 제대로 살지. 기독교인이었지만 한국 기도학생회 회장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을 했죠. 주일학교 선생했죠. 성가대를 오래 했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집사였죠. 한 걸 다 했지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사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네,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이상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Whatever you ask me to do, I'll do it. Please.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데 저를 번쩍 들으셨어요. 환상에. 진짜로. 그 얼굴은 볼 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하얀 빛나는 릴넨 옷임인데 그 옷자락 끝이 안 보여요. 트레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를 부쩍 들어서 가슴에 안으시고 그렇게 용서함을 비웠더니 제 등을 두드리면서 영어로 기도했더니 영어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그때 제가 바로 이 독수리의 삶을 처음 했는데 알라스카에 가서 그걸 봤잖아요. 알라스카에서.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는 참 자유를 누리느니라. 그 자유를 누렸어요.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는 갇혀 있다가 죄의 해방이 되니까 나를 그동안에 사로잡았던 모든 죄에서 완전히 다 해방시키시고 저를 창공으로 날르게 하는 그 엄청난 독수리 자유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He set me free from the bondage of sins that has captured my entire life.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던 그 죄의 쇠사슬에서 저를 완전히 풀어놓으심으로 독수리같이 샥.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샥 날아다니시는 건지 그러면 샥 내려오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는 먹이나 그 엄청난 독수리가 세장에 갇혀서 주는 너는 이것 먹어라, 너는 이것 먹어라, 너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러거든요. 야 너는 이 학교가, 너는 저 학교가, 너는 이것 전공해, 저것 전공해, 너는 이것 먹어, 저것 먹어, 이 옷 입어, 저옷 입어. 다 그 아이들이 완전히 세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Let them be fre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마음껏 나르는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Set them free.
free. 그러면 하나님이 창공에 나르는 그 엄청난 독수리 같이 마음껏 길러서 전 공중, 전 세계를 누리는 위대한 아들, 딸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 그 자유함을 맛본 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거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에게는 그때 정말 체험을 했어요. 바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가슴에 안을 때 정말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 같은 그런 자유를 느낀다는 것보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 순간에 저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the grace of God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면서 그걸 제 심장에 넣어주셨어요. 심장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 심장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엄청난 그 자유함과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하나님께서 1977년 6월 24일 새벽에 제 심장에 다 넣어주므로 그것이 지금도 41년 동안 제 심장에 지금도 피가 끓듯 그 자유함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서서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저는 이 순간까지도 제 심장 안에 피가 끓고 있죠. 바로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자유를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선포하는 놀라운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어. 지금도 그를 영어로 어떤 사람 표현하는데 fire in the belly, 이 뱃속에 불이 탄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Age is just a number. 그리고 이동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retiring은요, retire, change your tire.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체험, 그리고 이제 방으로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6월 24일이지만 뭐 18일 날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밖은 추워요. 산이 높으니까 초여름인데 뭐 담요를 둘러쓰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제 입에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찬송가를 얹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얼마나 그때 맞는 그 찬양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주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주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그 찬송을 제게 주시면서 찬송을 하면서 아침에 뜨는 해가 쫙 동편에 올라오는데, 와, 그 광명한 햇빛을 보면서 Thank you Lord,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41년 동안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내가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가정이 부흥할 수 없어요. 회개가 절대로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잔치할 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15분, 20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그날 요점만 말씀하시겠는데, 오늘 밤에 미리 이제 선을 보여야겠는데, 여러분들 헌신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거기에 내 자신이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헌신하려면 변화가 돼야 해요. 변화 없이는 안 돼요. 자, 변화는 어디서 오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뭐예요? 회개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거예요. 변화함을 받아. 어디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에서 변화가 와요. 부흥이 오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각성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를 다 놓고 완전히 다 회개할 때, 거기에서 자신의 부흥과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 몸을 완전히 던져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오늘 저녁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땡큐 강목사. 나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게 왜냐면요, 2004년에 또 제가 척추암을 알았어요. 지독한 암을 알았어요. 우리 여기 최순자 박사님, 여기만 이제 선교사님, 권사님을 알렸지만 우리 김홍길 장로님, 최순자 박사님, 제가 이 아주 심한 항암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요. 이 사인하려면 떨려요. 그리고 발바닥이 지금 짜릿짜릿하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이 걸어 다녀야지, 한참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짜릿짜릿해서 그냥 바닷가를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감각이 없을 때 그게 무슨 유리 조각이나 들어가고 그러면은 인펙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몸이 좀 보기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과정이 없이는요, 유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이 과정을 지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하는 것보다도 느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만져볼 수 있고, 그 엄청난 그 끔찍한 사건, 그 영광스러운 사건, 죽음을 이기는 대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 과정을 겪게, 유월할 수 없다니까요. 유월이 뭡니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닥쳐요. 다시 진짜 부활을 해야 해요. 새 생명으로 돼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지금같이 이런 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걷다시피 기다시피 제 몸은 완전히 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으니까 완전히 얘네 해답을 얻었으니 이제 공중전화에 가는데 공중전화가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얼마나 멀게 보이는지 하여튼 기다시피 걷다시피 가서 이제 콜렉트 콜로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How are you? 아니 일주일 동안 전혀 소식이 없으니 그런 상태에 두고 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How are you? 그래서 제가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게 시편 118편 17절인데 그 시편 1절에서 아니 1편에서 150편까지 다 그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보 내가 이제 살 거야. 빨리 와서 날 되다줘. 한 3시간 후인가 올라왔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저를 보니까 아니 진짜 더 쇠약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사는 거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자동차를 멈추라고 그러고 피탈길 인간 꼬불꼬불한 길인데 산에서 내려오니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를 다 당신에 대한 이 모든 죄 내가 무슨 뭐 행기팽기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내를 때린 사람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때는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그 죄를 다 고백해요. 날 용서하시오. 제 아내가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자,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그건 안 돼요. 잘못한 상대방에게 죄를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입니다. 예, 진짜 그게 회개예요. 돌아와서 3살 된 아들하고 9살 된 딸 무릎에 앉혀놓고 sharon 폴,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면서 너희들 아무 죄도 없는데 궁뎅이도 때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점수 나쁘다고 그랬던 거 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아들 딸에게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때 이래로 정말 완전히 관계가 바꿔졌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되고 지금도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왔죠 오늘도.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도 아들하고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진짜로 제 아내가 그걸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아들이고 아들도 저를 가장 친한 친구로 어떤 데 집회를 같이 가면요 제가 간증을 시키거든요. 아들이 좋은 간증이 있어. 딱 간증해놓고 나서 Let me introduce next speaker 그래놓고 다음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사람은 내 페어 꾀복쟁이 친구라는 거예요. 꾀복쟁이 친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he's my best friend. He's my mentor. He's my dad. 닥터 킴. 눈물이 안 나요. 감격했어. 우리 관계가 지금도 그래요. 아들이 44살인데.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소원을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모셔기까지 유전한데 딸하고 뭐 이제 아내하고 관계 이렇게 다 가정 이런 손자 손녀들하고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이 생명이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가정을 이루려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남편 구원받고 아내 구원받았어도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루어져야죠.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요. 완전히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Why did you do it?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Why have you saved me? 무슨 목적으로 저를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셔서 완전히 죽을 사람을
산산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이제 그때는 아주 건강. 참 그 뒤로 하여튼 long story cut short, 약 하나 쓰지 않고 내려왔는데 다 해결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영혼은, 제 모든 이 죄는, 내 영혼 속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다 씻음을 받았는데 육신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약하게 보이죠. 근데 점점 배가 줄어요. 몸이 나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진짜로. 그래서 만 2개월, 2년 만에 완전 회복이 됐어요. 약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렌지 카운티 세인트 주드의 닥터 헌든 그 간 전문의한테 갔더니 그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나는 30년 동안 그 많은 간 환자를 봤지만은 당신 상태에서 산 사람 하나도 없었어. 저는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니까 닥터 킴, 그저 배꼽 밑을 째고 그냥 전부 다 또 티슈 다 꺼내고 전부 다 사진 찍고 울트라사운드 뭐 소노그램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갔더니 닥터 킴, You live a long life. 당신은 오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구도 계속해서 치고 이제 자깅도 하고 마음껏 운동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잖아요. Amazing, amazing.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살베이션을 계속해서 뭐예요?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워킹을 해야죠. 계속. 그러니까 working at salvation.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매일매일 성화가 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이렇게 계속 제 삶이 열매를 맺으며 성화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살려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지 않냐 알라스카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알라스카의 그 유명한 세몬, 우리 닥터 최에 의하면은 하여튼 연어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러니 그걸 먹여서 이제 제 육체의 것을 회복하고, 공기가 제일 좋잖아요. 알라스카 물이 기가 막힙니다. 떡갈나무 밑에 흐르는 모든 물을, 그 다음에 빙하수의 모든 물을 다 마실 수 있으니 물과 공기와 생선을 잔뜩 먹었더니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은 LA에 살았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회복이 오래 갔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 추운 겨울 1985년 1월 초에, 정초에 산에 일주일 동안 그냥 금식을 작정하고, 그때 마침 학교가 그 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올라갔죠. 그것도 60마일을 타고 올라갔는데 눈이 굉장히 오는 날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대다 줬어요. 저보다 한 11살 아래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세상이 좋아요. 이제 물 좀 넣고, 그 다음에 뭐 수염도 깎을 필요 없고 뭐 하여튼 혼자.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쥐새끼들이, 밖에 있는 쥐새끼들 다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쥐새끼들하고 같이 금식기도 했습니다. 찌찌찌찌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어쩌자고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그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자마와 세계 지도자 개발원과 앞으로 이제 대학과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려서, 여기 우리 강민수 목사님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최순자 박사님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동안에 엄청난 동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김충군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귀한 동료님들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일 첫 음성이 뭐냐, 그때 이제 비전을 45살에 제가 진짜 비전을 받았어요. 1985년 45살에 1월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시킹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요. 오늘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Making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ing America Greater, 더 위대하게. 누구를 통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통해서 미국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농담도 분수가 있지, 코리안이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는 85년이면요 이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참 들어올 때예요. 우리 2세들도 다 미국에서 난 아이들은 별로 없고 다 오는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과 같이 오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보세요. 하나님, Are you kidding me?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나무르시잖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주셔야지, 이 불가능한 일을 저대로 하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가 하면은 내가 영광 받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 야 충분하, 내가 존 김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경적이야 하고 반드시 역사적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특별히 내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되 차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쳤다고. 85년, 33년 전입니다. 33년 반 전에 제가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 밤에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So I committed my life to it.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훈련하고 동행해서 그들에게 헌신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성경적이하고 반드시 역사적이에요. 팍 봤더니 미국이 세계 센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중국 세계 센터 되는 거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세계 센터는 아직도 강력하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나중에 에스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자,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 특별히 처음에 세 사람 뭐냐면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믿음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자면 자야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악한 일하고 하나님께 죄를 집니까? 난 못합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주는 궁정의 음식은 안 먹고 나에게 채소와 마실 물을 달라.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보자. 누구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은 다 선진 성도들이 가졌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 꿈을 가졌어요.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요셉의 꿈. 두 번째 더 큰 꿈이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아버지가 예끼놈 그랬거든요. 리뷰크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셨더라.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을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들매 곡물을 누구에게 사러 왔어요? 바로에게 안 갔어요. 요셉에게 사러 왔어요. 전 세계가 기근이 들매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서 곡물을 사가더라. 세계를 먹였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했던 것은 세계가 굴복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환상에, 그게 비전이에요.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빨리 도와와서 빨리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즉시로 함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7장부터 보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그냥 당신의 Your Lord is Lord of all gods, 그러니까 모든 신의 주인이시오, 모든 왕의 왕이시오, 모든 미스테리의 주인이시라 하면서 그게 완전히 굴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와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노예로, 하나는 전쟁의 포로로, 하나는 죄수로. 그 당대의 시대는 다르지만 세계 강국인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에 끌려갔어요. 세계 강국. 시대는 다르지만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네 왕을 모셨는데 영의정 국무총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영의정도 아니고 국무총리는 아니었지만은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는 가서 시사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증인이 될지어다. 바로 세계 센터 로마에 감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2000년 이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이 역사를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 센터인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내시겠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 잘 생각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은 뭐냐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Unholy Trinity, 부정한 삼위일체요. 그게 삼위가 뭔지 압니까? 권력과 돈과 섹스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어느 때 한번 설교를 하신대.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자녀들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아니 돈과 섹스. 요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빌 하이블도 무너졌잖아요. 목사까지도. 바로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요. 우리를 미국에 보낸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그래서 과거 40년 동안 방송국을 한 것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방송국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말을 위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말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해서 갔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다니엘로, 수많은 요셉, 수많은 다니엘, 수많은 사도 바울, 에스더같이 자기 민족을 살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저에게 하나님이 1985년 1월 달에 주셔서 사실은 그것이 자마가 됐고요. 또 지금 세계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전 세계에 없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탑건들을 기르는 가장 아주 그냥 특공대를 만드는 이 대학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때 85년에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꿈 중에서 여기까지 좀 이루고 오셔서 텍사스에 69만 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의도 전체가 90만 평이거든요. 건물이 장장 28만 8천 스퀘어피트예요. 건물 자체만 6에이커가 넘어요. 이걸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해공군 해병대 사관학교, 장군들을 만드는 사관학교 기지를 주세요. 그래서 세계를, 미국과 세계를 주류에 점령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기 위한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관학교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세요. 텍사스에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네, 결론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변하지 않았으면, 변화가 됐더라도 정말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33년 동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죽자사자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수많은 동료들, 시카고에 제가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자손손 그 사역만 다 갚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오는 동안에 수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전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내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나를 트러스트하라. 오케이, I trust you.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놀랍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곳이 뭐냐? 유월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빈털털이에요. 정말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구원자가 됐어. 그 새 생명을 계속해서 리프로듀스하고 멀티플라이하고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참 주시는 그 성령님의 초자인된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제가 여기 시카고 기독방송국에 제가 개교 보니까 LA의 복음방송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중부 지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쫙 복음이 퍼져갔어. 이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돈 모아서 뭐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자기 몸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고 아니면 몸을 그냥 하여튼 운동 많이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오래 살라고 야단이더라고. 근데 아무 생산성도 없어.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정부의 돈이나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정말 오래 사시려면은 오래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모든 것 다 바쳐서 정말 차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복음이 터져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증하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독수리가 되지. 세상에 갇힌 독수리가 돼서 뭐합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괜히 그냥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압니까? 장장 얼마요? 37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까지 22년 동안을 제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갚을 길이 어디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대학의 교수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단계에 가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같이 바보가 되지 마시고 미리부터 그렇게 해서 있는 재산 다 주님을 해서 한번 마음껏 써보세요. 선교로 복음 전하는 걸로 자녀들과 차세대, 그만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 자녀들 막 장학금을 주면서 그냥 계속 길르면 그 역동하고 그냥 다이나믹한 파워풀한 것이 얼마나 작용을 하겠어요. 신나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제 마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Why have you saved me?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 주셨습니까? Why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바치겠으니 하나님 그 소원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걸 발견하시고 헌신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